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지지난주죠. 잃어버리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자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중요해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제일 먼저 잃게 되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명의식이요. 소명의식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어떤 목적에 의하여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명의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낱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내 이름을 진목하여 불렀을 때에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기쁩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신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데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천둥과 번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장마 기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장 흔한이 이 기간을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이 천둥과 번개일 텐데, 저는 하늘에서 번쩍거리며 쾅 하고 이 내는 소리가 그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학창 시절 자연과학을 배우면서 제가 선생님에게 들었던 내용 중에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저의 마음을 아주 그냥 기쁘게 했던 것 중에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천둥과 번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는 산소와 질소가 결합되어 있죠. 다 아시는 얘기죠. 산소와 질소가 있어요. 그런데 번개가 하늘에서 꽝 하고 쳐줌으로 여러분, 이 공기 속에 있던 산소와 질소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된 질소가 비와 함께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 질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식물을 자라게 하는 영양소의 그 성분을 갖고 있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식물의 질소 비료를 사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 중에는 쓸모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쓸모있고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아무 목적 없이 창조할 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반드시 믿고 그 믿음 위에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28장의 시작은 3절부터예요. 1절이 아니라 3절부터인데 3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무엘의 죽음에 관해서 다시금 거론합니다. 그럼으로써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25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사무엘은 죽고 없다라고 25장에서 그 사실을 밝혔죠. 그런데도 28장에서 다시 한번 사무엘의 죽음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의 역할을 누가 했었냐면 제사장이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안에 전해야 됐었고, 그 말씀이 인간들 삶에 다스려지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뜻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여러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니라. 사울이 여호와께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도 우리들도 선지자라도 우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또 그 권력자도 위기가 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가진 자이든 없는 자이든 이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거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따라서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울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이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5절과 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의 그 파생된 뜻의 원어의 그 시작점이 샤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샤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잘 듣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뜻이 히브리어로 깨닫는 자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히브리어의 그 파생된 원어의 시작이 샤알이라고요. 그런데 이 샤알의 뜻이 뭐라고요? 잘 듣는 자. 뭐를 잘 듣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는 데에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길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사람이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데 비극인 것이죠. 왜입니까? 사무엘도 죽고 또한 제사장들을 노베서 그가 모조리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서 꿈, 계시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 아무도 그의 주변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6절에서 뭐예요? 꿈도, 우림도, 선지자도 그의 주변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길을 찾아가는 목회자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의 이 왜곡된 소명의식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사울은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방해꾼. 여러분 이 방해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라는 뜻을 갖고. 그래서 고유 명사일 때의 이 사탄은 신비한 존재, 영적인 존재의 이 사탄, 마귀를 뜻하지만 형용사일 때의 이 사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방해꾼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울은 역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의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시작은 화려했고 멋있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가 얻은 그의 인생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요. 따라서 성도가 소명을 잃게 되면 바로 멸망이 찾아오게 되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열정이 활활 타오르십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예전과 같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금 생각나고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면 무엇을 잃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본토로 가까이 오자 사울은 겁을 먹게 되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길도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6절의 말씀처럼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이 사울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급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 어리석은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사울왕은 누구보다도 무당을 찾아가 점치는 일이나 또는 신접한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시면 15장 23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사무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로부터 직접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 그 길을 묻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가를 들었어요. 따라서 사울은 주의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동 중에 하나가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거나 신접하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안에서 모범을 보여야 했고 경계했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인 거예요. 목사가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목사의 삶조차도 궁핍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답답한 마음에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튼 그 점쟁이들에게 내년에 우리 교회에 돈깨나 되는 성도님들이 좀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배당 건축 자리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등등 목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당을 의지하여 목사의 삶을, 교회의 운영을 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말입니까? 가당치나 하는 말입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천벌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하나님께 천벌받은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거룩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만 하면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거룩함의 정의가 간단치가 않다는 데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얼마든지 양심이나 교육에 따라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차원의 윤리적이고 도덕성을 만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윤리성과 도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가 또한 세상의 어떤 이념과 사상이 기준이 되는 순간 인간은 잔인하게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전쟁 당시 북쪽에 계신 우리 동포들은 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상을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북에 계시는 동포들은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잔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웃을 죽이는 끔찍한 살생을 저지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당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과거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쫓아난 이유는 과거 그가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심을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속셈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당들과 다르지 아니하게 이방 종교들과 다르지 않게 절대적인 신의 도움을 받아 내 인생이 어떻게 한번 달라 보일까라는 속셈에서 믿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교회 일은 물론이고 자신의 일조차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법은 하늘나라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었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멸망을 자초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자 그가 한 행동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서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기준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가를 그가 알았는지 한 나라의 국왕이 서민 복장으로 변장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은 무당의 도움을 받아 사무엘을 불러내지만 여러분 그에게 듣는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는 장면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울의 인생에서 정말 하이라이트인 거죠. 야, 정말 이렇게 사람이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여러분과 저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앞에서 사울의 삶을 지켜보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을 통해서 봐도 사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제가 앞서 예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역사적인 측면, 정보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그를 절대적인 자신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사울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자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는 급박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하거나 충돌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방법을 찾아서 간편하고도 쉬운 일들을 찾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을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또 볼 때마다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정작 교회가 공동체가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 만족을 주지 못하거나 충족되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감당하기 싫은 일을 겪게 될 때마다 뭐예요? 금세 삐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계시는 것은 맞아? 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저 죽상의 얼굴로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준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이제 말씀 읽고 막 공부하고 또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금세라도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일이 되면 변하지 않는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저 역시 사람인지라 저의 감정 역시 실망스럽다 못해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된다고요. 의지해야 된다고요. 신자가 좀 더 쉽고 간편한 세속적인 방법을 찾아 기웃거리는 순간 사울처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무르나 만하죠. 사무엘이 아닙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사무엘에 영이라고 써져 있죠. 보면 있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많이 썼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이 썼던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럼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지칭하거나 고유 명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엘로힘이란 천상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포함한 신비한 모든 영적 존재들을 통틀어 엘로힘이라고 그 당시 구약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의 모습을 둔갑한 혼령, 즉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인 거예요. 따라서 이 같은 행동들이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쉬운 방법을 찾아 사는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의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목사를 봤을 때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자이기야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이 말은 지구상에 아무리 타고나고 뛰어난 용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죽은 자들을 불러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어떤 공무원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항상 먼저 주변의 동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죠. 공무원은 자신이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믿었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때에 역시 동료들이 먼저 식사하라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 먹고 오라고 권유하고는 혼자 주민센터에 남아있을 때에 민원인이 들어왔어요. 이 공무원이 펄떡 일어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민원인이 하는 말이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하는 말이 본인이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꼭 와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슬프고도 웃긴 총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자고 드린 이 꽁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교훈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야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죽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기에 제 마음 이 한 구석에 먹먹함이 저에게는 이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또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행복한데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의 완악함과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저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요즘 TV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을 다룬 이야기들이 반영될 정도이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가족은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빛과 소금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일인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차 다가오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소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소명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